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동영상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제가 신학교 강의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해서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듯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일찍이 동영상 성경 공부를 올리려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은 완성되지 못해서 가장 쉽게 또 제가 이미 준비되어 있던 이 성경 배경 공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반석, 바위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바위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16번째 시간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성경 배경에 관한 공부는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게 되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바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 자주 하나님을 바위로 반석으로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바위와 반석 히브리어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원문이 좀 다른데 이것을 좀 구분하지 않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또 이렇게 번역을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위는 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석은 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반석에 사용된 셀라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절벽, 낭떠러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석이라고 번역된 이 셀라라는 단어가 절벽, 낭떠러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이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싸운 적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물리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47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기에 나의 반석,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 모두 추르라고 하는, 앞에서 제가 추르는 바위라고 했죠. 추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에 특히 이 바위와 반석이라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시편 62편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나의 반석이 추르라고 하는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바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시편 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제가 성경 구절에 표기해 놓은 것처럼 견고한 바위 추루라고 하는 단어고 주는 나의 반석 3절에 이 단어도 추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처럼 우리말에는 바위와 반석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의 본래 의미를 좀 살리기가 어려운 그런 번역들이 우리말 성경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이처럼 그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그들을 질책할 때에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네, 이게 추루 영원한 바위가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위로 반석으로 묘사할 때 어떤 뜻으로 사용했을까라는 거죠. 대략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로 이렇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을 사용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또 하나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위로 이처럼 비유해서 사용할 때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바위로 비유했을까? 비유할까? 첫 번째,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이처럼 표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바위다 이렇게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바위 되신 하나님은 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홍수가 갑자기 집을 쓸어버리고 모든 농토를 쓸어갑니다. 이처럼 그 홍수가 나서 모든 것들이 쓸려가도 또 전쟁이 나서 모든 도시가 황폐화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바위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지형들,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게 되면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그래서 이렇게 바위로 이루어지는 곳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게 되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바위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유대인들은 늘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이처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다음 그림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산, 이 제벨 무사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산, 우리가 흔히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신의 산, 제벨 무사라고 일컫는 모세 산으로 이처럼 모세 산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산은 모세가 신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머물렀던 장로들이 70인 장로들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바위산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 바위산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대로 있는데 고대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성전이 있는 산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런 산인데 시온산이라고도 일컬죠. 현재는 이곳 중앙에 있는 기초석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원을 가리켜서 바위 사원 또는 황금돔 사원이라고 이렇게 불리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성전산에 있는 이슬람 사원, 황금돔 사원, 네, 바위 사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왼쪽, 제가 보기에는 왼쪽 사진인데 왼쪽 사진에 통곡의 벽, 예, 성전 서쪽 벽이 이렇게 보이죠. 하얗게 보이고 그 옆에 우측에 통로 같은 게 보이죠. 저는 이 통로를 통해서 황금돔 사원에 가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로 갈 수가 없고요. 이방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황금돔 사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철저하게 검열을 받은 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황금돔 사원, 무슨 사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다른 말로는 바위 사원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이 바위 사원의 기초가 된 바위가 유대인들이 본래 세웠던 그 성전의 이 지성소 자리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성소가 있던 자리 바위 위에 이슬람교 사원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삭이 바쳤던 그 바위, 하나님이 이삭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 서쪽 벽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통곡의 벽이 있죠.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통곡의 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벽에서 벽 앞에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기도문들을 이 통곡의 벽, 서쪽 벽에 돌 사이에다가 끼워 놓습니다. 밑에 그림들 보이시죠? 그들은 이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열심히 이들이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의 수많은 바위산들과 바위 위에 세워진 성전산, 바위 위에 세워진 이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위는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고요. 그들 주위에는 늘 바위와 관련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위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그들은 이 거대한 반석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지형들을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 지형들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바위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고백은 바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도 있지만 나의 반석이라고 할 때에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반석을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절벽, 낭떠러지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낭떠러지라고 이처럼 고백을 했을까? 절벽이라고 이처럼 불렀을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바위가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바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자,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71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자,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다. 네, 바위를 피하여 숨을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나의 반석이라고, 여기 반석,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셀라가 바로 절벽이다. 그 다음에 낭떠러지라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위 속에 이런 굴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바위에 이런 굴들이 이처럼 파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바위 절벽 사이에 굴들이 많이 뚫려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바위 절벽 사이에 이런 굴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바위와 피난처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텐데 그들이 생각했던 피난처, 자, 이 피난처는 바로 이 광야의 특별히 절벽의 낭떠러지에 있는 바위 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광야의 바위 동굴들은 숨기에 아주 좋은 그런 피난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엔게디 골짜기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게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엔게디 골짜기인데요.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골짜기로 갔을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양들과 비가 오면 또 밤중에 그래서 밤에면 기온이 떨어지는데 그때 양들과 함께 피했던 곳이 바로 이 바위굴들이었습니다. 이런 바위동굴이 그래서 어디에가 있는지 그 지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이처럼 쫓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엔게디 골짜, 이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엔게디 골짜기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를 다녀왔는데요. 이 엔게디 골짜기는 이스라엘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서 여기 입장할 때 또 이렇게 돈을 내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오는 그런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게 된 곳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강도의 구렬이라고 했고 장사판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상을 엎은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래서 당시에 일부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해 근처에 이 광야 바위굴로 이처럼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피신을 하게 되는데 사막 절벽의 이 바위 동굴에서 그 유대 사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공동체를 세우게 되죠.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쿰난 공동체인데 여기 사해 근처에 이 바위 산이고요. 여기에 바위 동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1947년도에 목동들이 이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의 사본들을 발견한 이 쿰난 동굴입니다. 사해 서북 쪽에 있는 이 쿰난 와디 계곡이죠. 이 계곡 가까이에 동굴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이사야 66장을 비롯해서 많은 이 구약의 사본들을 발견해서 우리 성경 연구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사본들이 여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표현, 하나님 우리가 숨을 수 있는 분이다. 피난처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내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런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모두 이제 마치고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무리바의 반석을 명하에서 물을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지팡이로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모세는 여기에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하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난처로서 완벽한 그런 피난처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오셨다라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처럼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난 그 광야 생활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위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글쎄 여러분, 성경에 다음과 같은 성경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을 때 다시 새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 한번 보시면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랴,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솔로몬이 이처럼 여인을 향하여서 이처럼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비둘기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그 비둘기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죠. 자, 비둘기가 사는 곳, 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장소로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사야서의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기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왜 바위 틈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바위 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난처에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자, 위엄을 피하기도 하고, 당시 유대인들의 목동들은 소나기를 피하기도 하고, 또한 들짐승들을 피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피하는 장소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1절 바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바위 절벽 틈 사이에 숨을 것이다. 여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자, 바위 굴, 그 다음에 바위 절벽 사이에 있는 틈 사이로 숨으라. 이것이 바로 추르와 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단어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굴, 우리의 셀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위와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절벽, 낭떠러지로 이처럼 고백했는지에 대한 뜻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바위와 관련돼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위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고대 바위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 어떤 또한 그 분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이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기록해 오지를 않았는데 다음번에 돌무더기 공부할 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플레이스, 장소란 뜻이죠. 홀더, 우리가 홀딩하다, 붙잡다, 이렇게 홀더. 홀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이 요즘 전부 영어화되는 것 같은데,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위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할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할 때에 돌들을 사용했습니다. 바위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풍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스 홀더의 전통이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2008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동편산에, 그러니까 감람산이 있는 쪽입니다. 감람산에서 좀 우측으로 가게 되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공동묘지가 있는데 여기에 무덤 위에 많은 돌들이 놓여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사진, 자, 무덤들이 많이 있죠.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깜장 옷을 입고, 까만 옷을 입고, 이처럼 무덤에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 무덤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석조로 된 이 무덤 위에 돌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측에도 이렇게 무덤 위에 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묘지에 갈 때에, 자, 자기 조상들의 묘에 갈 때에 꽃 대신에 돌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가서 무덤 위에다가 돌을 얹어 놓는 것을 우리가 이처럼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이스라엘 병사가 밤에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그의 시신은 당연히 치워졌겠죠. 도로 위에는 그가 흘린 피의 이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보통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보통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그 슬픈 사건, 마음이 아픈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꽃을 갖다 놓고 추모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장소에다가 돌들을 하나 둘씩 하나씩 가져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모의 장소에 돌을 가져다 놓게 되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가 죽은 이 장소에 상당한 크기의 돌무더기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몇 주간 동안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돌과 돌무더기는 유대인들에게 기억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번 공부에서는 성경의 돌 기둥과 돌 무더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 돌, 바위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그 장소에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그게 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돌을 12개를 가져오게 만들어서 건넌 다음에 그 돌 12개의 바위를 세우는 그런 사진도 좀 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 좀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